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복음 말씀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했더니 안식일 날에 그런 일을 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분을 고쳤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건 바로 절대 존재로서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부터 있던 자기 생명을 발견한 38년 동안 알았던 이분의 그 병고침의 사건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볼 수 있죠.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실제로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간,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간이거든요. 안식일이 따로 있다라고 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 쉬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들이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기적 사건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사람의 기적 사건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미 안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원래 있던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원래 생명, 본래 생명, 하느님의 본성을 다시 찾은 날이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을 다시 찾음으로써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인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의 차이에서 나온 진리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자리에 좀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하니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음이야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는 로마 병사들에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죠. 만일 그들이 모세의 법조문을,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큼 하느님의 법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만일 그들이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을 아는 것만큼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를 핍박하려 하거나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율법을 살도록 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그들의 전통 안에서 봄으로써 하느님의 법을 죽은 법으로 만들어버렸던 거거든요.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 하느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말씀, 현존하시는 말씀, 눈앞에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감히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죽이려 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진리 자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들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한 분이신, 한 분,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만물이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 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온갖 만물은 한 처음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한 뿌리, 말씀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서 피어나는 꽃들임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온갖 것들은 뭐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꼭 사람만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온갖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더 나아가서는 생명뿐만 아니라 무생명까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꽃이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하늘꽃들이지. 그렇죠? 나무가지가 나무 자체는 아님만은 알았지, 나무가지와 나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하느님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이론, 둘이 아님을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빛과 어두움이 서로 다르죠. 그죠? 빛과 어두움이 서로 다른 줄만 알았지, 지는 해가 어두움을 이끌고 밤의 어두움이 떠오르는 해를 낳는 줄은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어둠과 빛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느님에게서 어두움도 나왔고 하느님에게서 밝음도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분별의식, 생각 분별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만 알지 그게 한 뿌리에서 나온, 하느님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만 눈에 보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법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누구? 병자를 살려내는 일.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뭔만 봤어? 안식일법만 본 거지. 안식일법에서 안식일을 만들어내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지. 어째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셔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니까 아들도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이 한마디로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분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죠. 아버지께서 생명을 낳고 살리신 분인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데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일을 한 거죠. 만일 아버지께서 일하시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되었음을 뜻하고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는 말이 아닐 수 없죠. 단절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분명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이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지만 나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들에게서 단절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일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일하시지만 일하시지 않지만 나는 일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말도 결과는 단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결되지 않잖아요. 연속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니 나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요 사랑은 일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다 하여서 예수님과 하느님을 동등하게 여겼다가 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그들을 경록해 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느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했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그들의 열정이 자기들만이 하느님께로 최고의 열정을 바쳤다는 그 열정이 사실상은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신들만이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들만이 하느님을 온전히 창조주 하느님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착각이 결국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어때요?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처음의 말씀,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살아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깨달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독약인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말씀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독약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뭐요? 유대인들의 그 열정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유혹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무명 때문에 빚어진 열매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역할도 무엇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하느님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어두운 눈이 무명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진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 거야. 진리는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눈앞에 이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이것, 이 공부, 열린 나, 절대 나, 이게 바로 진리예요. 눈앞에 있는 이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적대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분별은 결국은 진리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생각에 속아서 분별에 속아서 진리를 외면하는 역할을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문제는 뭐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이 구석에서 풀려나는 공부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거짓말, 허상,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생각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공부가 우리가 하는 공부지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 생각 분별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고 안식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쵸? 인간이 만든 거야. 뭘 위해서?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다는데 인간이 만든 이 안식일이 하느님을 죽여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존재로 우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절대 존재로 절대 나로서 오셨습니다. 상대 세상에 인간 세상에 분별 세상에 이리 오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의 열린 존재로 절대 나로 오셨기에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나와 나의 이 절대 나 열린 존재는 온전히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죠. 만일 이걸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분별은 또다시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저항하거나 진리가 아닌
딴 세상을 찾게 되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인간이 만든 개념, 언어이고요. 생각이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제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안식은 하느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에 머무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 하느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을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분별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안식일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 분별로 세상을 살면 결국 진리를 외면하는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를 살고 있는 열린 존재로서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나는 항상 있는 시간대를 사는 거죠. 늘 있는 이 시간대를 사는 거죠. 언제나 이 시간대를 떠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고 늘 있고 영원히 있는 이 시간대를 통해서 상대 세계가 분별 세계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죠. 어때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상대 세계, 모양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고 하는 분별 세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 인간의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세계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과 구별과 분별이 만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직 무슨 세계만 있어요? 절대 세계인 절대 나를 사는 지금 눈앞에 이 시간뿐이다 라는 게 온전한 깨달음이죠. 생각이 아닌 세계, 한계 없는 세계, 무량한 세계. 이게 바로 영원한 지금. 이 영원한 지금 속에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진리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공부. 진리는 절대로 지금을 떠나 있지 않다는 공부. 진리는 절대로 이 순간 나를 떠나 있지 않다는 공부. 이것을 직접적으로 살아있음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공부. 눈앞에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자각하는 공부.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참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이 본성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현존하는 절대 나를 살 때 내가 진짜를 사는 거지요. 진리를 사는 거고. 어때요? 이제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다. 그러면 생각 분별로서 만들어낸 것은 허상이요 가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가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리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절대 나로서 이 나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이걸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거구나.
아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진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절대 나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개별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고 절대 존재로서, 열린 존재로서 내가 진짜 나구나. 이 진짜를 공부하는 것. 이 진짜를 공부하는 것. 이 공부하려면요, 과거부터 내가 만들어진,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자기 생각을 지키려는 사람은, 고집하는 사람은 이 공부가 도대체가 진전될 수 없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진리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한 이 진리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한 이 진리 접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공부하려면 그동안의 나의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건 틀렸구나. 그거 진짜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의 이 고정관념, 그건 꼭 맞는 건 아니구나. 진짜로 진리는 눈앞에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면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한 거죠. 아, 틀렸구나. 이거 허상이었구나.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 착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확 불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이미 원래부터 있던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리가 눈앞으로 싹 떠오르는 태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없었냐? 그러면 그렇진 않죠. 자기 생각이 가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잣대로서 진리를 가리고 있었던 거지. 자기 고정관념이 이걸 가리고 있었던, 이 가리고 있는 그것을 중세시대의 영성가들은 이걸 무지의 구름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분별 생각을 내려놓으면, 상대 세계의 경계를 내려놓으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대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진짜 내가, 절대 나인 참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건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생멸 세상이잖아요. 생겼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쉽지 않는 얘기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허상, 개별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경계 대상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미혹입니다. 우리는 TV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허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진짜야라고 얘기하죠. 이 생각 아주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스크린에 비춰진 그림은 허상이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지만, 내가 눈에 보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진짜야 그랬는데, 사실은 영화나 스크린이나 연극에서 보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도 결정적으로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공부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이 경계 대상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가짜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만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진짜 가짜는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언어지 그것도. 그죠? 진짜 가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드는 언어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것도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하느님은 그 무엇도 진짜라고 가짜라고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죠. 눈앞에 있는 이거 살아있음.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고 적적한데 정말 신묘하게 존재하는 그게 지금 나로서 그리고 절대 하느님으로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이게 바로 진짜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 이 진짜를 공부하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이것이 밝아지는 공부. 자기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눈앞에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죠. 지금이어야 진리고요. 여기여야 진리고요. 이 순간이어야만 진리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있음이죠. 하느님과 똑같은 진리지요. 사람이 가장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뭘까?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걸 굳이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을 남김없이 살고 이제 육신을 버리는 그 순간에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하는 게 적어도 행복한 삶이 아닐까?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은 나 거짓 인생 살지는 않았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가식 없이 살았다. 있는 그대로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살았다. 나 가짜 인생 살지 않았다. 나 진짜 인생 살았다. 나 있는 그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얘기는 세모는 세모로 살아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사는 거고요. 네모는 네모로 사는 거. 이게 진실을 사는 거 아니에요? 세모가 동그라미로 살고 네모가 세모로 살고 이건 가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산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세모였다면 세모로서 세모답게 살았을 때 나는 나답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동그라미가 네모처럼 살려고 애썼다면 그건 거짓이고 그건 진실이 아님. 그건 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통납니다. 이건 거짓이지요. 그래서 장미는 장미로 살아야 하고요. 백합은 백합으로 살아야 하고요. 민들레는 민들레로 살아야지. 백합이 장미처럼 살고 장미가 백합처럼 살려고 하는 건 거짓 인생이지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쩔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이 오 다니엘라 너는 다니엘라답게 살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넌 참 너답게 살았구나.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걸 이 얘기로 꾸며본다면 스토리화 시켜본다면 그쵸? 안젤라 너답게 살았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최고의 삶이지. 안젤라 너 간디답게 살려고 애썼네? 근데 그건 아니야. 너는 너답게 살아야 하고, 너는 너로서 살아야 하고, 너는 너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고, 진리를 사는 거고, 거짓이 아닌 참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때요? 세모가 세모로 살 때 가장 당당하고 가장 자유롭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살았기에 자유자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어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나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열린 존재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열린 나라고 하는 것, 열린 존재인 절대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생각과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식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그쵸? 눈앞에 보이는 눈앞의 경험,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일구가 아니고 이구구나. 눈앞에 이것 다음에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쵸? 생각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지요. 그런데 생각의 감옥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 저런 생각은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내가 취하고 싶고, 나쁜 생각은 내가 버려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그거 역시 생각이. 좋은 생각만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그 무슨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악도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좋고 나쁨도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평등한 이것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최고의 깨달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은 생각과 분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생각과 분별 안에 갇힌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과 분별 이전의 나라가 하느님 나라거든요. 생각과 분별 이전이 바로 눈앞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열린 나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정직하게 사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대로. 어때요? 그리고 다음 것들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자아가 만들어낸 내가 보면 자아가 만든 개별적인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이기적이다. 나는 치사하다. 가끔 나는 찌질하다. 나는 가끔 착하기도 하지만 악한 짓을 하기도 한다. 그건 누가 만든 거야? 그런 모든 얘기는? 내 생각이 만든 거지. 사실이 아니요. 내가 만든 틀은 사실이 아니야. 생각이 만든 거니까. 그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생기면 이게 깨질까요? 절대 내가, 열린 존재인 내가 분명해지면 찌질한 나 그런 거 없어. 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이기적인 나 분명하게 보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허상이라는 놈이 만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절대 나로서 열린 존재인 나는요, 틀이 없는 나예요. 원래부터 난 틀이 없었어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찌질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어때요? 틀이 없는 나라니까요. 진짜 나는, 열린 나는, 절대 나는 틀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래요. 그냥 나래요. 그냥 이대로 열린 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열린 존재로서 나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규정하고 정리하고 그럴 뿐이지.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면 네모인 나를 난 네모라고 고백하고, 세모면 세모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나를 동그라미라고 보면 나를 동그라미라고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한계 없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구분 짓지 않는 나, 그게 정직한 나거든요. 어때요?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하느님과 절대로 둘이 아닌 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는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내 경험되어지는 나,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내가 정직하게 수용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요. 나의 삶도 주어진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공부가 이 현존 공부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진실로 사는 삶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생각, 분별 내려놓으면 주어진 그대로의 나를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실은 2밖에 안 되는데 10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잖아요. 내가 그냥 이것인데 이것이 아닌 척하면서 살았잖아요. 애썼죠? 사실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냈더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내보이기 보일 자신이 없어서 자꾸 근사한 나로, 멋진 나로, 이것이 아닌 저것인 나로 만들어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썼죠. 그래서 삶이 정직해지지 않았고요. 힘들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현존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사는 거지.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으로부터 낫게 된 그는 바로 눈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서 사는 용기와 자신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거, 인간의 생각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온전한 진리이며 하나도 틀림없는 안식 자체이거든요. 온전한 하느님과 하나인 것을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은 하느님과 온전히 동일시 될 때 안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것을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포함된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이기적인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 사실은 내가 초라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이기적인 내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지. 진짜 지금 여기 이게 진짜다. 진짜를 확인해 봅시다. 주어진 이게 진짜요. 지금 여기 이것이 진리고 이게 너무나도 명징하고 자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인데요. 가난한 이들이란 자기 생각 분별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고 진짜 세상은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이 진정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참으로 하느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신 바로 성령의 눈, 안목이 열리는 거지. 그 지혜의 눈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묶여있는, 생각 분별로 묶여있던 것들이 확 풀려나요.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갇혀있던 내가 완전히 자유자재한 삶을 살게 돼요. 생각 분별로 묶여있던 내가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살아있는 나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묶여있고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것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자꾸 묶여있고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을 인간의 생각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묶인 적 없고요. 갇힌 적 없고요. 억압된 적 없는 나. 그것이 원래부터 있던 나였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기 이대로 찰나찰나 순간순간 열린 존재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말씀과 하나님, 한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이 바로 성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성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성부거든요. 성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부에게서 나왔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모든 성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린 존재인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와 둘이 아닌 나에게서 나왔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에게 바로 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진리를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아니할 수 없었을 기다.